히브리서라고 하는 그 제목 그 자체가 상당히 구약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히브리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하면 유대인을 말합니다. 원래 초대교회의 로마 사람들은 히브리인이다, 또 기독교인이다 얘기했을 때는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들을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는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희가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편지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은혜로 여러분 강건하십시오. 두 번째는 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십시오. 세 번째는 선을 행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덧붙여서 또한 세 가지요. 그리고 또 플러스 원 결론적으로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또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또 이 한 가지는 뭡니까? 찬송의 제사입니다. 우리는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제사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의 재해석입니다. 그 재해석은 뭐냐면 구약에 있어서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제사장이 선포를 합니다. 무슨 선포를 합니까? 당신의 죄가 이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가십시오. You are set free to go. 그 다음에 당신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면은 그 재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갈까요? 예스. 야 이제 살았다. 응? 살았다.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장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마치 재판장이 당신의 죄는 없습니다. 이제는 you may go. 가라고 하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믿고 또 구속을 전한거하면서 말씀하기를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제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날마다 드리는 찬송이 제사입니다. 아멘. 그럼 왜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하느냐? 이것이 왜 제사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법정에서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 죄인이 이제 가도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렇게 찬송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벌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감옥살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형의 선고가 아닙니다. 무죄의 선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격을 얻었다. 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 예수 믿는 사람의 증명, 예수 믿는 사람의 증표, 예수 믿는 사람의 사인, 이것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따라해보세요. 찬송은 믿는 자의 이름표다. 시작. 찬송은 믿는 자의 이름표다.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건가?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 표시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 왜 찬송이 나오느냐?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찬송이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찬송을 하는데 분위기 따라 찬송을 해요. 분위기 따라. 야, 음악이 좋다. 야, 사람이 많이 모였다. 야, 내 친구가 옆에 앉아있다. 야,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이 너무 멋쟁이다. 야, 그 찬송하는 그 예배당이 너무 조명이 좋다. 기분 좋다. 오케이. 춤추자. 오케이. 노래하자. 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찬송은 어떤 찬송이냐? 그런 찬송은 기분 따라 부르는 찬송이에요. 기분 따라. 기분 따라 부르는 찬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찬송은 기쁨이라고 해요. 기쁨.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은 사람은 기분이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찬송을 부르느냐? 자,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찬송을 드려요? 항상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찬송. 아침에도 찬송, 점심때에도 찬송, 저녁때에도 찬송, 싸울 때에도 찬송, 어디 가서나 찬송, 울 때도 찬송. 울 때도 찬송이요?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울면 무조건 슬픈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슬플 때도 있어요. 너무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눈물 그 자체가 슬퍼서 탄식해서 그런 눈물이 아니라 기뻐서. 봄에도 찬송, 여름에도 찬송, 가을에도 찬송. 아멘. 겨울에도 찬송. 네. 우리 지난 여름날에 오션시티에 가서 찬송. 네. 가을날에는 잔디밭에서 찬송. 또 이런 땡스기빙이 와서 찬송. 겨울날에는 하얀 눈이 와서 찬송. 지난주에도 찬송을 했고 오늘도 찬송을 했어요. 지난주에도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찬송했어요. 오늘도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찬송을 해요. 찬송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은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찬송하자. 시작. 항상 찬송하자. 데살로니가 그 전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항상. 그리고 뭐냐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그래요. 열매.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우리는 전천후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천후 신앙.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사울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에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구나. 아이고 나 망하는구나. 이제 내 인생이 끝이구나. 원수가 나를 에워싸는데 어떻게 에워싸요? 까마득하게 에워싸는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회복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도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에 보게 되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는 것은 내 호흡이 있을 때까지, 호흡이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찬송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가 15장 첫 절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찬송할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찬송을 하는 것이고, 찬송은 항상 찬송하는 것이고, 찬송은 믿는 사람들의 증거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데, 마지막 찬송을 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Therefore, 요약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전에 뭐예요?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자,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찾아야 될 만한 길이 없어요. 저 프랑스에서 IS가 또 테러를 해서 127명, 13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 세상은 정말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은 성공을 해도, 이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직업을 가져도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문제의 연속입니다. 새 대통령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은 세상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은 망하는 세상입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무너지는 세상이에요. 자, 한국에는 아파트가 20년, 30년 되면 그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재개발을 해요.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아파트를 거기다 세웁니다. 그러면 먼저 있던 그 거주자들은 새 아파트를 짓게 되면 당신들에게서는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먼저 드립니다라고 입주권을 먼저 줘요. 그게 이름하여 딱지입니다. 그 딱지가 뭐예요? 증명서예요. 여기 있는 것을 다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게 되면 좋은 게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 집이 새 거예요. 이전에는 물이 쫄쫄쫄쫄쫄 나왔는데 새 아파트를 지면 그냥 물이 그냥 콸콸 나. 이전에는 추워서 덜덜덜 떨었는데 새 집을 지면 그냥 꾸덕꾸덕해요. 이전에는 환경도 별로 안 좋았는데 새 아파트를 지면 환경이 좋아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딱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넘깁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다리면 새 아파트가 우리 얼마나 좋겠어요. 자, 보세요. 오늘 14절의 본문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망할 세상입니다. 세상이 앞으로 좋아진다고요? 세상이 앞으로 더 개발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동차인데 이제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타지 아니하고 공중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요? 이전에는 한국도 14시간, 15시간 가는 그런 비행기인데 이제는 2시간 만에 비행기를 갈 수 있다민가? 좋은 세상이 왔다고요? 이전에는 된장국을만 먹었는데 이제는 아주 고깃국만 먹으니 지금 좋아하는 세상이라고요? 아니요. 세상은 늘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또 우리는 또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속에 희망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자, 인사하십시다.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시작.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천국을 만나보는 사람은 흥얼흥얼이에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 곧 히브리인들,
영적으로 히브리인들, 예루살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증거입니다. 보여주어야 될 표시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 뭐라고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13장의 구조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1절부터 8절까지 A 1달락, 그 다음에 9절부터 19절까지 B 2달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달락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자 13장 1절에 보게 되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 말씀은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제사라고 하는 의미가 찬송도 제사고 나눠주는 것도 제사고,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제사예요. 자, 13장 1절에서 사랑이라고 하고 또 16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도 사랑이니 A 다시 반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절 13장 5절은 도를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뭡니까? 감사, 찬송, 기쁨, 즐거움, 그런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A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A의 주제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인데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서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자, 또 A 다시 찬송과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1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했어요. 복종하라. 그러니까 찬송도 제사요, 말씀도 제사요, 복종도 제사요, 선을 행하는 것도 제사라 말씀하면서 두 번째로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은 순종하고 복종을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근본적 핵심적인 엔진 있잖아요. 그 화력, 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그 화력, 그 엔진을 13장 12절 13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명령을 내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거는 삼위일체 교리와 그 하나 되신 신성의 하나됨이 아니라 삼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상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는 왕좌를 버려야 된다. 왕위를 버리고 비천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가난한 자와 함께 있어야 된다. 병든 자를 고쳐야 된다. 눈먼 자를 치료해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네가 죽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 말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as Jesus followed Father's commandment and the word of God, so we do.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려운 가운데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한 것처럼 7절에도 그렇고 17절에도 그렇고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믿는 성도들이요, 그 당시가 얼마나 살기 힘든 당시였느냐면 로마 황제로부터 신앙적인 핍박을 받았던 상태예요. 저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을 앞에 놓고서는 사자들을 굶주려 가지고서는 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뜯어서 먹게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하고요. 끓는 가마에 펄펄 끓는 가마에 거기다가 사람들을 그냥 믿는 사람들을 확 잠궈 놓는 거. 또 히브리서 그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켰어요. 그렇게 위험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저 욕을 받는 겁니다. 제 히브리인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바보들이야. 저들은 실패한 인생들이야. 저들은 죽여도 돼. 저들하고는 사귀지를 마라. 저들은 거짓말쟁이야. 이런 사람들하고 살려고 하는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영적인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구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로 실패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겠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 9절에 다른 교훈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망합니다. 예수 믿으면 실패합니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살살 믿으세요. 대충 믿으세요. 대충. 그렇게 광신자가 되지 마세요. 무슨 하늘 천국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건 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개발해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하여 천지신명이여 하늘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십시오.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 성도들의 삶이 힘든지를
알고 있어요.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자체가 힘든 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이렇게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우리가 지금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데,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17절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종들을 통하여 증거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영어로 설명을 드리죠. They keep watch over you as men who must give an account. 이게 무슨 말씀이냐? An account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account라고 하는 것은 bank account, 때로는 우리에게 충분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복종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첫째,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해서 뱅크 어카운트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뱅크 어카운트가 만일에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뱅크 어카운트 뱅크럽시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대책 없이 바치라고 그랬겠어요? 아들이 없으면 끝이잖아요. 아들을 바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끝난 거예요. 나는 제로예요. 밸런스가 제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이 이미 설명을 해주셨고, 어카운트를 말씀하셨고, 근거를 말씀하셨고, 또한 실제로 우리에게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은 밸런스 어카운트를 지금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바칠래? 말씀에 순종할래? 내 말을 들을래? 자, 우리에게 챌린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어카운트를 책임을 져주시겠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하반절,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우리에게 이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흑자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적자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1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13장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찬송입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합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임무구나.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은혜로 강건해지고, 그런 사람들은 선을 행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착착착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공동체들을 향하여
부탁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보다 그 다음에 신앙적 위인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아니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신성한 거룩함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다면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기도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서로 인사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약합니다. 시작.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약합니다. 나 약합니다. 예. 약합니다. 예. 기도는 보약과 같은 것입니다. 예. 기도는 보약과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이 약해져요. 근데 기도하게 되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덤빌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는 모든 것을 여는 보물의 창고입니다. 보물의 창고. 기도만 하면 착각 열리게 돼요. 여러분 교회 문 들어올 때 열쇠가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면 열려져요. 뭐가 열려져요?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이 열려져요. 연약한 사람들은 강해지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식을 얻게 되고,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은 갈 길을 찾게 되고, 망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실패한 사람들은 성공하게 되고, 마음이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은 가라앉히게 되고, 미움 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도 그 주보에 보게 되면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미국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있고, 프랑스에는 IS 테러가 있고, 우리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는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영주권의 문제가 있고, 시민권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이것을 어찌 나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졸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갈 사람은 나를 건강하게 해서 내가 군대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전공을 위하는 사람들은 내가 전공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자,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되어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라고 그랬어요. 기도에는 두 가지의 기도가 있어요. 현상적인 기도, 그 다음에 본질적인 기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옥속에 있으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들을 만나보기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덕을 가르쳐주기를 원합니다. 옥에 있지만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현상적인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내가 졸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올 한 달에 필요한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감기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암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내 심장병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고쳐주었어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현상적 기도예요. 정치적으로 말하면 현안적 기도예요.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어디 있느냐? 자기가 중심적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아멘 할렐루야인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반대로 이루어지실 경우에는 노멘 몰렐루야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지만 노멘 몰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은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숙이 필요하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성숙이 필요한데 그 기도가 뭐냐면 본질적인 기도예요. 본질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본체적인 기도입니다. 그 본체적인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또 능력이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을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 본체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준 높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것을 주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사실 제가 목사로 볼 때 여러분들의 지난 한 해의 삶을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을 이루셨어요. 정말이에요. 사건들이 많고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어떤 집에는 집을 사고 어떤 집은 정말 병을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잡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수감사절은 에이 땡! 이번 추수감사절은 대박!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아파도 감사했고요. 건강에도 감사했고요. 직장을 주셔도 감사했고 또 직장을 안 주셔도 감사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도 감사하고 넉넉해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본질적이고 본체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 부분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결론 보시겠습니다. 20절 여러분 말씀이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결국은 6가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건하여지고 영문 밖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또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장난 것들이 고쳐져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그런 말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해져야 돼요. 왜요? 이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그 성숙된 믿음, 고장난 우리의 신앙, 이런 신앙이 다 고쳐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기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대견스러운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